이 새벽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4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일 자는 죽일지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꽤 난감하셨을 겁니다. 레위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읽어간다라고 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더더군다나 꽤나 지루하고 따분한 것 같은 이 내용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다는 건 참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레위기서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낯설어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 예배는 성전이 파괴되면서 외형적으로 끝이 났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갈라놓는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대속하신 이후로는 실질적으로도 끝이 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레위기서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제사와 절기와 규례에 관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낯설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글을 왜 읽느냐? 그것은 이미 사문화된 것 같고 사라져버린 것 같은 이 제사제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헤아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사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서,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내가 가진 어떤 것을 포기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거나 하나님에게 영향을 주려 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종교인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무언가를 바쳐서 그 신이 나를 향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서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제사야 이 규례 같은 것들은 근본적인 성격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 늘 사람을 대신해서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제사의 본뜻은 뭐냐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신을 아낌없이 드린다는데 그 성격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왜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만 있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건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그 생명을 얻고 늘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것에 근본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다만 나를 제물로 드리면 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는 내 피 같은 소유물 하나, 흠없는 어린 양, 소,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왜 흠없고 정결한 것을 드리냐? 다 그런 이유예요. 이야기. 그래서 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 사람 간의 교제는 그 근거를 사람이 드는 제물에 두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러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교제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티켓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곧 구약 성경이 뜻하는 바대로 말한다면 제사를 명하셔서 속죄하게 하시고 자신과 어떻게라도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품으신 구원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그 공로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제사제도, 복잡한 제물 규정, 규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들을 자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교제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얼마나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제사의 성격을 잃어버린 거죠. 이 제물의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예언서들의 끝부분에 가면은 모두가 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제물 역겨워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물을 드리면, 제사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끌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허락해 놓으신 제사제도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뭘 하신 거냐면, 영원한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없는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드리시고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고 가장 완전한 수단은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종교와 신앙의 가장 강력한 차이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시고요, 오늘 24장에 담겨있는 몇 가지의 이야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여기에 등잔불과 진설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등잔불과 진설병의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하나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이 영원한 규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규례. 자, 성경만 읽어보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7 촛대가 있는 그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잔대의 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것만 단순하게 읽으면.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막은 4겹의 두께로 천을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내내 어두웠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내내 켰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학자들 간의 이견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아마 24시간 내내 켰을 거라고 봐요. 다만 그게 등불을 켜다 보면 재가 생기기 때문에 아침마다 들어가서 그 재를 씻어내고 다시 좋은 기름으로 불을 계속 지폈던 뭐 그런 정도였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24시간 내내 1년 365일 내내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는 내내 등불을 켰었어야 했을까요? 분명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편 121편의 이 구절을 기억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차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도 차마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사실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본성, 이 마음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그런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진설병이요 10분의 2 에바로 일주일마다 떡을 해서 6개씩 쌓아서 2줄로 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10분의 2 에바가 키로수로 몇 킬로인지 아세요? 한 4.5kg 됩니다. 떡 4.5kg라고 생각하면 이게 작은 떡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누룩을 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누룩 넣지 않은 빵의 특징이 뭐냐면 딱딱해지죠. 금방 딱딱해지죠.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걸 제사장들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은 못 먹었을 거예요. 아마
조리를 해서 먹었을 거예요.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영원한 규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먹이시는 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이 땅에 우리를 먹이시는 이가 누구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제가 레위기서 시작하면서 분명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은 땅에 기업이 없었어요. 대신 누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뭘 통해서요? 기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낸 그 무언가를 가지고 제사장 계급들을 먹였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것으로 구분해 놓은 그 무언가가 반드시 있음을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지금 손에 쥔 것 없고 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떨면 이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완전한 안전조치를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노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지파보다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니까요.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난하거나 굶주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 안에 하나님이 신비하게 준비해 놓은 먹을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믿는 믿음에서 절대로 파선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이건 제가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좋아질 거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낙관주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어지고 전해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게 되어지는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 사는 이야기인 거지, 이건 완전히 상황이 다른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잘 해주실 겁니다. 다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서만 절대로 파선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지키시고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가 막힌 역사를 하십니다. 자, 또한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가 수록이 됩니다. 바로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싸움하는 중에 싸우다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계속 반복되는 가장 핵심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이는 거예요. 심각한. 근데 지금 이 레위기서 24장에 나온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여태까지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반복이 약간 좀 바뀌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거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라도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안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설령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한 통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계시로 완전히 진전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신으로서부터 점차 열방을 향해서 확대되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일컬어 동해보복법, 즉 내가 상한 만큼만 복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넣습니다. 살인하면 죽여버리게요. 뭐 어디를 다치게 하면 그 다친 것만큼, 어디를 상하게 하면 그 상하게 한 것, 어떤 걸 손실하게 하면 그 손실한 것만큼, 뭐 그렇게만 벌을 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성도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거류이 내게든지 본토이 내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류이 내게서든지 본토이 내게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이 이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 내가 너희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규례라는 이름으로, 율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열심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오늘도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과 연합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으시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